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 없어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우리 다 진원하셔서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자리에서 성화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발 위에 높이 일으키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정령에서 지고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짊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1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한 행동으로도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충성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놓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 자신을 반문하며 이 시간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었던 믿음이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주님의 영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를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육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과 이론이 난무하고 말씀의 진리가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진리만을 담담케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조국에 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이 지나면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모든 자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는 많은 기관들이 새 임원을 선출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롭게 뽑힌 임원들에게 청명한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로 지친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든 것에 점검하고 복음의 불길이 넘쳐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와 내일이 소망 넘치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영적 시험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상한 심령을 일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가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셔서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태까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구에겐가 어려움을 당한 적,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 살려다가 사람들에게 너는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꼭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조롱이나 수모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그 이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3주 전 주일날 제가 그 앞에 있던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중건한 아름답고 화려한 대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게 언제이며 또 그 징조가 어떤 것일 것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기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전에 있어질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길게 보면 마지막 종말,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과 하늘에 저 우주 만물에 있어질 징조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심판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어지며 전염병 등이 만연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맨 처음에 이 모든 일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제가 지금 열거한 그 5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8절부터 11절에 나타난 그러한 징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근데 전에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있어지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겠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닥치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환난,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핍박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다른 종교들로부터의, 다른 종교인들로부터의 핍박입니다. 12절 계속 보시면 너희에게 손을 대 핍박하는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다. 유대인의 회당에 넘겨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곳곳마다, 제가 여기 장수도 열고 해놨습니다마는 4장, 5장, 8장, 12장, 16장, 22장, 26장 정말로 예수 믿는 사도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유대교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종교를 믿는 무리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 이름까지 조롱하면서 mocking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욕되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의 억압 속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이리면은 추방당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무슬림들이, 힌두교들이, 수많은 이단들과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천주교는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성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갔더니 그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가고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친다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말하였듯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둘째로는 나라 정부가, government이 핍박합니다. 12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때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 총독들, 그에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하시면은 이런 일이, 핍박받는 일이 도리어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바울이 헤롯 왕 앞에 끌려갔을 때 바울은 입을 열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죠? 그는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2000여 년 교회 역사상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 정부가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공산주의 나라들인 중국이나 북한은 정말 수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합니다. 무신론자들이죠. 독재 국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을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서방 나라에서 압력을 가하여서 인권을 얘기하고 종교 자유를 얘기해도 그냥 겉으로 그냥 그런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매거진의 보고에 의하면, 기사에 의하면 오픈 도어스와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단체가 설베이를 해가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 이 세상 200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부터 50위까지 순서대로 쭉 했는데 1위는 작년에도 1위고 올해도 1위는 북한이었습니다.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그 기사를 보고 에리트리아 나라는 제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보니까 아프리카 동쪽 그 위에 수단과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6위입니다. 6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같이 하루 everyday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약 13명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게는 한 달에 약 400여 명이 한 달에 400여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희한한 것은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양반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극도의 핍박이 심한 이런 나라 50 안에 드는 이 모든 나라들 안에 사는 기독교인이 약 3억 900만 명인데 작년에는 2억 6천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한 달에 400명씩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4,9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핍박이 있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서 핍박을 받을 때에 오늘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끌려가서 핍박을 받을 때 변호할 이런 소리입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을 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말로 디펜스, 변호할 것인지 미리 연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을 말로 그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재능,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갖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테니까 담대하라 이거죠. 담대하라 이거죠.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준비 안 해도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다. 사실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도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증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전도는 되는 거였어요. 다른 종교들이 이 세상 나라 거버먼트가 핍박을 하는데, 셋째는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의 핍박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시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렇게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분명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이 믿음 때문에 남편들에게 핍박을 받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정말 주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심할 때에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형제들, 아비들, 자녀들, 친지들 고발에 의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믿는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죽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보다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과장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속한 어느 사회든지 그 나라에서 인종이든 계층에 속해든지 물어나고 정말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6절에는 죽음까지 당할지 모른다 하는 말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못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듯이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우리의 목숨은 걷어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지 몰라도 영혼만큼은 그렇게 그들이 타치할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공정권세를 잠시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잠시나마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거짓 종교라든지 이 세상의 이 정부라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신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거나 사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해서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핍박을 견디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지요. 정말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내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견딘다 이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굳굳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확실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도 난 받는 것이 없다, 나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일까 의심되는 것이죠. 또한 핍박이 온다 그래서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그것도 정말 참된 믿음일까 의문이 갑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서 3장 12절에 15절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알곡들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핍박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하물며 대환난, 핍박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그 어떠한 핍박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진 줄 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 39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청해서 핍박을 막 받고 살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도 못하여서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올 거다. 자청해서 핍박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이 심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무지하게 지혜롭지 않게 그냥 맨날 핍박만 받을 게 아니고 정말 떠나야 한다면 떠나야 하겠죠. 그렇게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계속 핍박이 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먹혀요. 그랬는데도 계속 어뷰즈를 당해. 무식하게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불신 남편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싸워보자, 어디까지 가보자, 오기 부리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교단의 뿌리는 바로 일제시대 때에 믿음 가지고 신사참배, 신도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굽히지 아니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단을 세웠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린 끝까지 말씀대로 생활하겠다 이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앙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이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어떤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그 심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유는 어려울 때 정말 자기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갑니다. 풍랑이 나여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겨 산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핍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리들이 들끓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 아직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틈을 타서 성도들을 틈틈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차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쳐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할 말을 주겠다고,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383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임경희 집사님 남편 박영만 성도님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아마 아주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환영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예배는 12월을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체 기도회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구역장 권찰 모임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7시에 교실 1에서 다음 주일에 새로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춘천받은 분들 함께 하셔서 재직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2020년도 새 직분자 임명식이 있고 우리 김영보 장로님 은퇴식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새로 강태웅 목사님 인도하실 1대1 재양육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반 마치고 참여하실 분들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19일 성탄 주일에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아기들 유아 세례 받을 분 있으면 미리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11월, 12월 1호로가 나와서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재로 사용하시고, 교육부 주관으로 예전에 했던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가던 시니어센터를 재개하여서 우전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 영어 교실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은 황원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각 지회의 정기 총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회를 하지 못한 사랑전도회, 여호수아 전도회 오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에 뽑힌 임원들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물질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그리고 여러 번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신앙, 정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주께서 넉넉히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정지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